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리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인사가 너무 없었던 것 같은데 한번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 네,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네. 요즘 감기다 뭐 코로나다 이렇게 건강이나 여러 가지로 좀 아픈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할 때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건강합시다. 근데 보고 인사하시는 거 맞죠? 네. 노룩 인사가 되게 많네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선교가 이게 또 이게 7월 선교의 시간들이잖아요. 앞뒤 좌우로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기도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죠. 2장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지도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튀르키예 선교팀이 가 있긴 한데요. 튀르키예는 저희 팀은 지금 튀르키예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 있고요. 지금은 이스탄불에 지금 탐방하고 있고요. 화요일날 귀국을 예정인데 저희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의 배경이 되는 데는 지금 현재 튀르키예 서쪽 지역입니다. 서쪽 지역이고요. 오늘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저 버가모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7교회를 이제 계시록 기록된 순서대로 보면은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사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빌라 델루야 라오디게 이렇게 쭉 있어요. 7개 교회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쭉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그 세 번째 교회를 본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죠. 먼저 버가모 교회 도시 배경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도에 보시듯이 버가모는 7교회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고요. 도시 사진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시 사진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죠. 이건 약간 필터가 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게 비슷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390m 정도 높이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험준한 산 위에 있어서 저 위를 제외하고 동서남북이 다 깎아지는 절벽입니다. 천의 요새예요. 그래서 작년에 튀르키예 선교 제가 갔을 때 팀하고 갔을 때 버가모 이 지역을 방문했었는데 여기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 밑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을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전경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도시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버가모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았겠죠. 약 2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의 수도였고 많은 사람이 모여 살던 도시. 그래서 편의시설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잘 갖추어져 있었겠죠. 사진의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원형극장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원형극장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의 중요 도시들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원형극장의 존재 유무예요. 그러니까 원형극장이 있다면은 그것은 도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했다,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파른 비탈길을 그대로 사용해서 거대한 극장을 지어 놓았어요. 몇 명이 저기 한꺼번에 앉을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2만 명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는 그 외에도 이제 대형 도서관이 있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 하면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꼽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큰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지식인들이 모여들었었겠죠. 버가모에는 또 병원도 있었습니다. 병원도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움이라고 하는 의료시설이 있어서 로마의 황제가 멀리 왕진을 치료받기 위해서 왕진을 이곳에 올 정도로 병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나름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는 요즘 도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각종 편의 시설들을 잘 갖추고 있었어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문화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던, 동경하던 도시였어요. 버가모에는 일반 종교 활동을 위한 신전도 많았습니다. 신전도 많았어요. 최고의 신 제우스 신전, 술의 신 디오니소스 신전, 의술의 신 트라이아누스 신전 등 많은 신전이 있었고요. 특히 황제 숭배가 유명했는데 이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많았어요.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잖아요. 아우구스투스 신격화한 신전도 있었고, 하드리아누스, 트라이안 황제, 이렇게까지 유명한 황제들의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도시 안에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아주 강력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은 버가모는요, 화려한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강력한 황제 숭배가 있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사람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예요. 그렇다면 교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이곳에 존재했던 교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게도 도시에 발달한 이 문화와 종교가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사람들은 화려한 도시 문화에 시선이 빼앗겨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양한 신전들을 통해서 제공되는 종교 서비스에 마음이 빡 빼앗겨요.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께 두는 것보다도 종교 시설을 찾아가서 구합니다. 굳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전보로 이곳저곳 돌아다니듯이 찾을 종교 시설들이 많으니까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믿음을 표현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시에 추방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버가모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산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을 유지하고 고수하며 산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엄청난 도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 버가모는 기회와 도전의 도시예요. 그러나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은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도전받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들을 칭찬하고 책망하기도 하면서 주님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바라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해나가야 될지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공통 구성,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편지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칭호,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이렇게 5개로 역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공통된 편지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읽은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칭호가 역시 먼저 나오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자신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7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칭호, 호칭, 이미지는 2가지였고요. 근데 버가모 교회는 이 한 가지예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한 가지예요. 짧고 거칠어요. 짧고 굵어요. 그분은 손에 검을 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는 듯해요. 믿음 지키기 만만치 않은 현실에서 주님은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마치 올 테면 와라, 이런 식으로 손에 검을 쥐고 나타나셔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검과 관련해서 계시록 1장 16절 말씀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온다. 그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을 말하는 거죠.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온다 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오늘 검의 이미지가 나오는 본문을 보면,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이 검이라는 치명적인 무기를 손에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무기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강력하죠. 이 검의 이미지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2장 16절로 이어지는데요.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일단 간단히 보면은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들고 계신 검이 싸우는 이미지예요. 싸우는 이미지. 그러니까 세상 현실에 물러섬이 없으세요. 물러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검이라는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 이 검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검을 쥔 사람이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세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검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검이 상징하는 바가 버가모 도시에 살던 교회와 사람들에게도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본 교회는 아마도 이 검을 보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당시 로마의 총독, 버가모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과 오버랩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했을 거예요. 왜 총독과 연결해서 생각했을까요? 버가모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에게 주어진 권세가 바로 이 검의 권리였기 때문입니다. 총독에게는 이 생명과 죽음을 권장할 수 있는 검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 적을 황제를 대신해서 직접 처형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도 적으로 돌려서 간주하고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버가모 총독은 검의 권리로 대변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권력을 휘둘러서 로마 제국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와 사람들에게 이 검은요, 이 버가모의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검은 두려운 이미지였어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막강한 세상 권력입니다. 여기에 지금 주님이 총독이 가진 검의 권세를 빗대어서 내가 바로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자다 라고 이미지를 오버랩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로마가 너희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 생명을 쥐고 있다. 이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검을 들고 계신 예수님은요, 세상 위협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힘센 자가 우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예수께서 너희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야.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눈치 보며 조마조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권세가 아니라 예수 권세로 사는 겁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교회 가운데 소개를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13절 편지의 구성을 보면은 칭호가 먼저 나왔고 13절에 칭찬하는 말씀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렸도다. 예수님의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칭찬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안다예요. 안다.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 하십니까?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죠.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사탄의 권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탄의 권자. 이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탄의 권자는 버가모의 수많은 신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자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수많은 돈을 투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지었던 신전들. 제가 독일 베를린에 갔을 때가 있었는데 이 페르가모 박물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페르가모라는 이름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페르가모 뭐인 것 같습니까? 버가모예요. 페르가모, 버가모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박물관이요. 독일에 있는 버가모 박물관. 버가모에 이 수많은 고대 유물들을 통째로 독일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독일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얼마나 많은 유적을 옮겨왔으면 박물관의 이름 아예 버가모 박물관이라고 할 정도이니까요. 그 중에 유명한 것이 있는데
제우스 신의 대제단,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드렸던 엄청 큰 제단이 있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2번 놀라는데 그 제단의 어마어마한 크기에 놀라고 이 어마어마한 유물들을 튀르키예에서 독일로 옮긴 독일 사람들 때문에 놀래요. 여러분, 사람의 욕망은요, 신전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사탄의 권좌에 올라서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신전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는 자기숭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곧 자기숭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자기숭배를 기반하고 있어요. 신전숭배를 통해서 자기숭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버가모에는 제우스의 대제단을 비롯해서 크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버가모가 황제 숭배 도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하우드리아누스, 트라이안 황제, 이 신전들이 존재했어요. 거대한 건축물들입니다. 신전을 지은 것은 대상을 신으로 모시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지은 신전들에 모여놓고 했던 일이 있는데, 향을 피우면서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는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공통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다, 로마의 황제가 신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들만 고백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 또한 같은 고백을 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잘못입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믿는 신 또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의무예요.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이상한 거예요.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이 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카이사르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다신교를 인정하는 로마의 종교 정책에 반대하는 거예요. 반란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눈 한번 딱 감고 외치고 로마의 종교 정책과 타협함으로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황제 숭배를 거부할 것인지, 교회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고백해야 되죠. 당연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세상과 타협하면 살지만 거부하면 죽음입니다. 거부하는 순간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고요,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경력 단절이 올 수 있어요. 타협을 거부하는 순간 세상에서 고립당할 수 있고 내 생기가 당장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타협을 거절하고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 신앙을 고수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말씀에 보니까, 본문을 보면은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바가 나와요.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해요. 안디바는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처럼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럽게. 그는 타협 대신에 죽음을 선택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를 선택했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안디바가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갇혀서 죽었다고 해요. 노쇠로 만든 황소 안에 사람을 가뒀어요. 그래서 밑에는 장작불을 떼는 거죠. 그러니까 노쇠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쪄 죽임 당하는 거예요. 서서히.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죠. 죽음을 각오한 신앙으로 안디바는 우상의 도시에 맞섰던 거예요. 주님은 그의 믿음을 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너의 믿음을 안다. 세상은 몰라도 주님은 안다. 그를 알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처한 상황도 알고 다른 신들을 거절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도 알고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을 때 받게 될 불이익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신앙을 선택했으니,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니 잘했다. 내가 그것을 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세요. 안디바는 교회의 첫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교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교회는요,
아이러니하지만 많은 수가 모여 있다 해서 하나님 칭찬받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예배와 음악, 조명과 사운드가 있다고 해서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안디바와 같이 믿음 지키는 한 사람이 있어야 칭찬받아요. 순교의 각오로 일상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있어야 칭찬받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선교지에서 어렵게 신앙 지키고 예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그 한 사람을 보고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보고 지금도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안디바의 순교는요,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1세기 당시를 기록한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는데요. 이 요세푸스의 유대 역사기의 이 기록에 의하면은 안디바를 시작으로 이 버가모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버가모의 순교자가 나왔어요. 버가모의 순교자들로 카르푸스, 파필루스, 아가토니게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다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바가 이 믿음의 결단이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게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서머나의 교회 폴리캅도 마찬가지예요. 폴리캅도 이의 영향을 받아서 순교합니다. 안디바는 순교의 첫 열매예요. 버가모를 순교의 도시라 여기게 만들었어요. 안디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상의 도시 버가모가 순교의 도시로 된 거예요. 순교의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안디바와 달리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주님의 책망이 시작이 돼요. 주님의 책망이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막 띄워주세요. 14절 15절 말씀에 나오고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안디바와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발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발람의 교훈인지 무엇인지. 발람은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 너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세력이 갈수록 커지는 것에 위협을 느끼어서 이교도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거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저주할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죠. 왜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발람이 축복해요. 발람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발람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후에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요. 먼저 그 내용이 해당하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하나님이 발람을 축복하셨습니다.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셨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부도덕한 행위와 우상 숭배 죄로 반응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역병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결과 2만 4천 명이 죽음을 맞이해요. 원인 모를 백성들의 불순종, 그에 따른 엄청난 심판. 여러분, 그 사건의 원인은 후에 밝혀지는데 바로 발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발람의 꾀를 주목하셔야 돼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발람의 꾀.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하긴 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성에 차서 자기가 원함에 따라서 축복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발람을 통해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그 이후에 발람은 원래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이 거짓된 길을 선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거짓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을 거짓 선지자의 원형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거짓 선지자로 불러요. 본문의 14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발람의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말씀으로 교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상 숭배에 만들고 음행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 그렇다면 왜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까? 그들도 분명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같이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같이 교회 안에 다녔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했을까요? 이것은 앞서 보았던 당시 버가모의 신전들과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신전에서 행해지던 의식에 참여해야 한다 주장했어요. 이들은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가 뭐가 어렵다, 그냥 눈은 딱 감고 그냥 고백하면 되지, 이렇게 주장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 다른 우상에 절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서 돼지머리에 절할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 점 보러 다닐 수 있고,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실 수 있고, 괜찮다고 말했던 거예요. 신앙의 타협을 주장했습니다. 신앙의 타협, 거짓 가르침이죠. 그들의 주장으로 교회 안에 두 가지 죄가 유행합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유행했던 죄가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14절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첫째는 우상 제물을 먹는 거, 우상 숭배죠. 둘째는 행음, 음행이에요. 죄의 패턴이 똑같이 반복돼요. 첫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잠깐 보겠습니다. 당시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이방 신들의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때 사용된 음식이 있었습니다. 곡물, 포도주, 고기, 이것들이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 제사 끝나고 나서 사용하고 남은 고기,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 내다 파는 방법. 이거는 교회가 먹어도 되었습니다. 시장에 내다가 파는 방법, 이거는 괜찮았어요. 두 번째가 문제였는데 뭐냐면 신전 안에서 남은 고기를 먹는 거였어요. 신전 안에서. 신약 성경은 이러한 고기를 가리켜서 에이돌로디톤, 헬라어로 에이돌로디톤이라고 하는데 번역하면은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것은 신전의 신을 숭배하는 것과 동일하게 봤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 그러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신전 안에서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신전 안에서 고기를 먹는 게 뭐 대수냐, 그냥 그렇게 고백 한번 하고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문제냐. 그들은 신전 안에서의 식사가 우상 숭배인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동의했던 겁니다. 타협했어요. 세상과의 공존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적절히 맞춰가면서 신앙의 타협을 한 거예요. 이들은 세상과의 적절한 타협을 외치고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참여했고요, 다른 이들 또한 우상 숭배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가 둘째, 음행으로 이어져요.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아요. 음행은 문자 그대로 성적 행위입니다. 성적 행위, 부도덕한 행위. 고대 사회에서 이 성적 행위가 연회에서, 공식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신전의 제사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피리와 하프를 연주를 해요. 신전의 제사 끝나고 나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음악 이상의 것으로 참석자들, 그 신전의 제사에 참여했던 그 이방 신들의 예배자들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야 됐어요. 그러니까 신전에 고기를 먹으러 왔다는 것은 곧 이 음행의 죄도 연결된다라는 게, 이게 암묵적으로 다 동의가 되어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신전에 고기를 먹으러 왔다가 음행의 죄도 지은 겁니다. 여러분, 죄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죄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허용하는 순간 음행의 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죄 지는 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죄 지는 것은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에 끊어내야 돼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요, 세상과의 평화, 타협을
외쳤어요. 타협을 가장해서 죄악을 행합니다. 타협을 가장해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해요. 자기 숭배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들은요, 세상과의 타협을 외쳤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정작 분열을 일으켜요. 15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지만은 스스로를 니골라 당이라고 부르죠. 당을 짓습니다. 당을. 니골라 당이라는 당을 지어요. 그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배척해요. 세상과는 타협을 하고 교회 안에서는 불화를 일으키고, 니골라 당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이 종교의 요구, 사회의 요구는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말씀의 요구는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이 교회를 보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가만히 두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세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냥 내버려 두었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교회에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냐? 여러분, 죄를 묵인하는 것 또한 죄에 동참하는 겁니다. 때로는 죄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나의 죄를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죄악된 문제들도 우리가 슬퍼하면서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며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늦으면 소용없습니다. 암은 말기에 발견하면 이미 늦어요. 죄는 암덩어리와 같아서 그대로 두면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하나님의 책망이 임합니다. 심판이 임해요. 버가모는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이 신앙 유산을 소유한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과 같은 자들로 인해서 그 명성이 쇠퇴했어요. 그들로 인해 많은 수의 성도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요. 신앙에서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당연한 질문 하나를 해야 됩니다. 당연한 질문, 세상 속 교회는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존재하는 걸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요,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좀 더 손해보더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회사 내에서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진급하는 데서 차질이 있어 보여도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색깔이 흐릿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일상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따를 것인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것인지 결단해야 돼요. 바라기는 당연하지만 세상과의 일시적인 타협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버가모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의 구덩이에 떨어집니까? 이달의 신앙을 저버렸으니 심판받아 망하기에 마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주님이 기회를 주세요. 넷째, 권면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길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이니까 그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거짓된 발람의 교훈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이 길은 피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명확한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께서 그 입에 나오는 검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컨 찬스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검은요 세상의 악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겨누어져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리고 이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향해서도 발동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돼요. 실패했다고 여러분 영원히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엎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너진 자리에서 교회는 다시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신앙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은 잘 알잖아요. 회개해야 될 분은 무엇인가요? 타협하며 살았던 영역, 말씀으로 나를 거짓으로 정당화시켰던 그런 시도를 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이 회개하라는 이 음성,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이켜서 거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권면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약속의 말씀도 주세요. 17절 말씀인데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마지막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약속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듣는 것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죠. 그렇게 전해진 주의 말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신다 말하죠.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먹었던 하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던 양식,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연명해 나갈 수 있었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양식으로 그들은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 만나를 이기는 교회에 다시금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킨 교회에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이제는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의 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을 이름으로 일시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발람이 제공하는 신전 음식으로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만나입니다. 하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늘 양식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비록 버가모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힘입어 우리가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 어떤 자에게 주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전제가 있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날마다 이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때 이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이지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뒤를 따라 이 땅에서 순교적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상 만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흰돌입니다. 흰돌. 만나에 이어서 흰돌이 나오죠. 흰돌, 버가모 교회가 이기는 자들에게 이 주시는 이 흰돌이에요. 이것은 신앙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신앙의 승리. 주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 붙들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너희를 승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케 하시겠다. 1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흰 돌에 새겨진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 돌 가운데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흰돌에 대한 약속, 이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 또한, 이 새 이름 또한 흰돌에 새겨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선택할 때 주어지는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 부르셨고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의 교회로도 부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어서 구원받고 교회로 부름받았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로의 부름은요, 마냥 기쁘거나 즐거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즉슨 세상의 거짓된 문화와 부딪혀야 되고, 세상의 우상숭배의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는 것, 이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고통이 따른다는 것,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에서 교회는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길인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을 통해서 일시적인 평화를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의 길은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안디바의 길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선택하고 주어진 삶에서 증인으로 살아내는 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안디바의 길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길에서 잠깐 이탈할 수 있어요. 세상과 일시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들려오시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 일상에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 지키며 살아갑니까? 매 순간의 선택 없이, 매 순간의 하나님을 선택함 없이, 매 순간의 믿음을 선택함 없이 어떻게 믿음 지키며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선명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이 말씀 붙들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승리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고, 교회답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편지 내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는 이상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이는 이상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그러므로 회개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반응하며 나갑시다. 세상과 타협했던 지난날의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타협했던 우리 삶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충성된 증인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선명한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증인으로 살아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교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교회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연약한 우리 삶의 실패한 자리에서 오늘 우리 삶의 실패한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러므로 회개라 말씀하시는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고 일어키는 너를 연애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는 신앙 같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저 불리는 신앙 같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모하며 주님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세상 가운데 세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들이 이 땅 안에 하나님 일어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곳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를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의 충성된 증인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된 증인으로 살겠다고 도전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고백 가운데 결단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에 일어난 사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증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의 길로 아버지 승리하는 자의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어 나가길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예배가 희미해진 자리를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늘 예배가 희미해져 버린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교회다움이 아버지 약화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믿음의 기도의 결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다움이 희미해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가 희미해진 곳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입니까? 우리 직장입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입니까? 하나님 어떤 곳이든지 주님 앞에 넣어놓고 나갑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예배가 희미해진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희미해져 버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가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타협했던 신앙의 아버지 희미해진 것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다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붙들어 가시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지 믿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에 주님의 교회인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지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답게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가 임해진 곳에 주님의 예배를 전도하고 예배를 드러내는 자로 삼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우리의 삶의 결단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라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렇게 마지막 일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선교의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일정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선교의 현장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날 라오스 선교팀이 선교지를 향해 떠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명한 말씀, 선명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어 선교지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선교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우리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팀을 두고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 선교팀을 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만화의 선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교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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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성교의 영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시간부터 먼저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성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두려운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확신과 믿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성교 가운데 큰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큰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에 대한 큰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성교를 통하여서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주어지고 우리 하나님 성교를 통하여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애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시망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나갑시다. 특별히 중보합시다. 우리 마을원들, 사랑원들, 특별히 우리 리더들을 두고 서로를 두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 이후에 우리 일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믿음의 선택들이,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지체, 우리 마을, 우리 사랑, 우리 하나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을과 사랑을 두고 우리 리더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한 오른손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성된 적인 안디바와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교적 일상을 살아내는 우리 청년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죄를 구하고 기도로 엎드려 겸손하게 주님의 죄를 구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의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참 많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다고 자랑하는 어리석은 모습일 때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회로 여겨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세워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으로 이 말씀의 기준 따라 우리 일상을 날마다 하나님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선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에 선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약속하시는 흰돌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내는 믿음의 청년세대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일상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면 편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내 평생 주만 섬기리. 주님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면 편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도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전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전 순서가, 전 과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과정일진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씀 듣고 결단했던 이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오니 청년의 전 인생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으로 들어갑니다. 파송합니다. 하나님, 보냄받았사오니, 교회로 보냄받았사오니 그곳에서 교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매 순간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이 기억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말씀을 기준으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청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주어진 일상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마하나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